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평안이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가장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약함과 공핍과 핍박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뻐한대요. 역설적인 삶을 사잖아요.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함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우리도 이 기쁨으로 사실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저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천국에 대한 성도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기쁨이래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삶을 산대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오늘 이 감추인 보화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물질을 통해서 이 밭을 이 보화가 감추어진 이 밭을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몸이 피곤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야 돼요. 사야 돼. 예. 여러분 그 열처녀 아시죠? 기름 등불을 신랑을 기다리는 근데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요. 떨어져 가니까 옆에 다섯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들이 뭐래요? 우리도 지금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서 사라고 그래요. 사라.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혀버리잖아요. 그 기름을 늦게 사가지고 두드려요. 그 신랑님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그 기름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사러 왔으니 믿음을 내어놓고 그 값 없이 사라는 말이 뭐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의 그 믿음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양식을 오늘 여러분들 딱 사 먹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봐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을 그 진리를 사는 것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자로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건져 올리라는 뜻이에요.
아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7시 40분인데 7시 40분 이 역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쭉쭉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가 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오늘 이 역사식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더운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불러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시간들은 시간으로 계수가 되지 않아요. 계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성전을 짓는데 뭐 몇백 년이 걸렸는데 성경에는 뭐 백 몇 년이 빠졌어. 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계수된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나이를 70살 80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70살 80살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내가 사는 성도만 그래서 육체가 깨져보면 알아요. 나중에 우리 육체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 생명의 자라남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야 돼. 이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내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쓰고, 내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또 내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선교도 가고 어디 해야겠다면 열심히 치르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는 삶. 크로노스. 그래서 봐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려는 거는 내가 사야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 속에서 받아야 내가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한 말씀이라도 피곤해가지고 눈이 그냥 자울자울하고 그냥 까딱까딱 이렇게 해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딱 심겨져야 그 은혜의 힘으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대요. 에너지가 그 은혜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을 보고 어떤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은요, 저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헌신도 잠깐 할 수 있고 봉사도 잠깐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일을 하는 성도들은 조금 이렇게 오래 간다. 오래.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더라도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기쁨이 힘. 그 기쁨으로 할 때 우리의 병도 낫습니다. 건강해요. 봐보세요. 자, 이거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데는 왜 그런 거는 근심하니까 그래요. 근심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행복해요.
여기 봐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이게 뭐예요? 기쁨이 있답니다. 기쁨이. 기쁨이.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환경이 개선이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는 기쁨은, 그건 그 환경이 또 바꿔지면 나는 또 불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대요. 환난 중에도. 왜? 그 환난은 인내를 연단 쭉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요. 기쁨을 놓치지 말아요. 근데 그 기쁨이 딱 오면, 그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 기쁨이 오면 그 나타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로, 이렇게 그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로. 한번 봐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쁨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었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더 돕는 그 삶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이것도 읽어보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하다고 주를 위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하다고, 내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꼭 환경이 내게 넘친다고 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리는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드리는 헌금이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돈을 많이 들으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단 두 렙돈이라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항상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그렇게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리를, 그런 믿음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대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이 빌레몬서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빌레몬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빌레몬서죠. 신약성경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제자로 세웠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집이 좀 컸는가 보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오픈까지 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근데 이 빌레몬 이 사람이 수하의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여기 나오는 밑에서 셋째 줄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에게,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종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재산에 종도 들어가요. 종도 들어가. 근데 이 오네시모가 종생활을 하니까 힘들었는가 봐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주인 빌레몬을 배신을 하고 빌레몬의 물건 중에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 오네시모가, 종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막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 로마로 건너서 도망을 가요. 근데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너희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왔던 주인의 그런 그 믿음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를 했겠죠. 내가 주인에게 잘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니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너의 제사를 훔쳐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나의 가까운 내 신복이 되었느니라. 근데 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용서해 주렴.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너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종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중재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종에 이렇게 도망 나와서 재산을 훔쳐서 이런 모습, 내가 돌아가서 종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든다고 말해요. 이 오네시모가.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갔어요. 가니까 그 빌레몬서가 그 오네시모를 전승에 의하면 용서를 해주고 종에서 자유를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 감독을 했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이나 하인이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요. 예. 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한번 읽어보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런 내용이에요. 일일이 참정할 수 없지만 그런 역사적인 그 내용 안에서 이런 중재의 편지를 내오면서 종과 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어떤 걸 요구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내게 그게 유익이 되든지 내게 그게 해가 되든지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을 해요.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 복음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그 기쁨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서 주인에게 사과하면 내 목숨이 주인이 목을 쳐도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종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그런 믿음의 태도가 변화가.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먼저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삶은 어떤 일이냐? 시작. 또 여호와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져 가십니다. 소원을 이루어져 가셔요. 그 다음 또 하나 봐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꽉 어떤 원수지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원수까지라도 묶인 것이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딱 마지막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돼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좀 계수하게 되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것만 내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시간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그냥 뭐 그냥 안 했습니다. 아이 내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내 목회만 달려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를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 보고 달려가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예? 내 달려갈 길도 시간이 없는데 어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정말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만 살고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앞만 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나의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그 모습만 가슴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